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오늘 또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의 삶을 겨울 삼아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려 나갈 때 내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일 잘 감당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말을 하며 기도했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나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사울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또 이와 같은 영적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더 이상 굶을 먹지 않고 굶을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몸이 회복된 즉시로 여러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 곁으로 다가오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 곁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사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곧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소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있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님이죠.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니 우리 법대로 하면 마땅히 처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소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은 우리 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붙잡히셨잖아요.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에 있는데 역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묻는다. 지금 예수님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해두지만 앞으로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성 모독자가 되고 사형을 당할 만큼 중한 죄가 되는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죄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곧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것이고 사형에 처할 만큼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했고,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성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제대로 믿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사실을 전에는 거부했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요. 이 말씀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느냐 안 썼느냐라고 논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진짜 바울이 썼다고 하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 분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제가 전할 예수님, 여러분들이 전할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셔야 돼요. 이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예수를 우리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셔야 할 분이셔야 하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셔야 하고,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분이셔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야 할 분이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셔야 된다. 이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 구원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대로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삶을 다 한 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이해하고 해석한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되죠. 그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잘못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예수를 믿어야지. 잘못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어쩌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울은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전통에, 자기들의 신앙에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지만, 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참 예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예수가 아니고 이 예수가 진짜 예수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선포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을 때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에 유혹당하지 말고, 참 예수를 증거하는, 참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들의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셨습니다. 어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갈 때 내일의 삶이 더 아름답습니다. 내일의 삶이 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고 말씀을 보존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